이 땅을 향하네. 생명의 주인 날 움직이시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니니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담교회에 이번 주 내내 이 잠언 6장에 나타난 솔로몬의 인생 교훈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6장에 솔로몬이 인생들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5가지 인생 교훈이 나타나는데요. 오늘은 5번째 교훈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4가지 교훈을 한번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경솔한 보증에 관한 것이었죠. 사실 이 보증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지고,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하지만 좀 뽀대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내가 보증 서줄게. 내가 그런 정도의 좀 능력은 되지. 호인이지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지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생각 없이 혹은 감정에 이끌려 보증을 서게 되면 큰 고통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5절이죠. 노루가, 같이 읽어볼까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에서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솔로몬은 이 보증의 속박에서 최대한 빨리 빠져나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는 게으름이죠. 솔로몬은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서 배우라 라고 말하는데 무엇을 배울까? 8절,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러므로 예비하라, 모으라. 이 내일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을 준비해야 된다. 솔로몬은 이 게으름에 대해서 말하면서 잠을 이기지 못하는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저는 이것을 오늘을 위해 어제를 준비하지 않은 자의 아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고단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어제를 준비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나태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이렇게 또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 막 채찍질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솔로몬은 빈둥거리며 나태하게 지내는 것, 무절제하고 방종한 생활 태도를 지적한 것이므로 솔로몬은 마치 제발이라고 이렇게 막 소리치고 싶은 심정으로 신앙의 후배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하죠. 게으른 자의 끝은 이렇게 될 것이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저는 새벽 예배에서 이 말씀이 우리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담의 수요 예배자 고르고 뽑으셔서 여기 예배하러 부르신 수요 예배자들에게 권합니다. 영적인 성실을 잊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보이시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채워가는 그런
부지런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불량한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 그리고 이것은 네 번째 교훈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Seven Deadly Sin, 사망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가 이 불량한 자들과 어울릴 때 나타난다. 오늘 아침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들의 7가지 목록이 모두 사람의 신체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살펴봤죠.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18절입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이게 사람의 신체로 나타났다는 것은 모든 죄가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죄가 한 사람에게서 다 발견될 것이다. 불량한 자와 어울리면 이런 사람이 된다. 눈도, 혀도, 손도, 발도 온몸 구석구석이 더러운 죄로 오염돼 버릴 수 있다라고 솔로몬은 인생의 후배들에게, 신앙의 후배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5번째 교훈 중에 마지막 이 5번째 교훈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5번째 교훈으로 바로 들어가지가 않고 4가지 교훈을 마친 다음에 마지막 5번째를 말하기 전에 뭔가 좀 뜸을 들여요. 이렇게 호흡을 훅 하고 이렇게 좀 다시 좀 이렇게 가다듬듯이 다시 한번 이 젊은 영혼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21절이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메어라.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말한 바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복이 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해요. 너무 이렇게 크게 얘기해요. 너무 지나치게 부모의 말씀 잘 들으라는 얘기를 너무 엄청나게 이렇게 높여서 말하죠. 이 부모님의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23절이죠. 같이 읽어보죠.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들을 이렇게 막 써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확무오한 어떤 절대적인 가르침처럼 이것을 좀 묘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라서 그런가? 동방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졌던 이 솔로몬의 말이라서 뭐 이 정도 이렇게 높이는가? 여러분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 안에 있는 부모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를 통과해서 그 가슴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그 부모님들이 기도 가운데 자녀에게 전하는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자녀에게 빛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이 자녀에게 생명의 길이 됩니다. 그 말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부모들에게 굉장히 큰 영광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주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나의 말이 자녀에게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다? 큰 영광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딱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나의 말 때문에 자녀가 죽음을 경험할 수가 있다. 부모의 말에 그만큼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부모의 말은 잘못 사용될 경우 자녀를 사망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다.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도 한 부모님이 자녀가 물론 이제 생각이 달라서 그럴 수는 있겠다 싶습니다만 자녀가 교회에서 배워온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 이렇게 암송을 하니까 그만하라고, 듣기 싫다고. 무슨 나쁜 말을 했겠어요, 그죠? 듣기 싫다고 탁탁 잘라버리고. 자녀들은 어쩌면 이미 부모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목에 메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내 손을 높이 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이처럼 뜸을 들이며 이 부모님들의 가슴을 통과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뜸을 막 들이면서 딱 꺼내놓는 이 5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미 읽었던 것처럼 이 5번째 교훈은 성적인 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 경고지요.
앞서 언급한 네 가지 교훈에 비해 이 다섯 번째 교훈을 얘기하는 솔로몬의 마음은 굉장히 절실하게 보입니다. 교훈을 전하는 표현 하나하나도 그렇고 24절부터 35절까지 다른 교훈보다 특별히 좀 길게 이어지는 그 분량도 앞의 교훈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적인 유혹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빠집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그 죄의 유혹에 빠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마치 옷에 불이 붙은 것처럼 확 번져나갈 수 있다. 사람이 27절이죠.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28절 읽을까요?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솔로몬은 이 음행의 죄에 빠진 자들인 그 존재가 소멸되듯 초라해질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26절이죠.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이것을 조심하라.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나가면서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타이밍에 예담교회에 이 말씀이 비중 있게 다뤄줘야 한다라는 성령의 깨달음을 좀 얻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참석한 분들이 음행의 죄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시기에 이 음행의 죄에 대하여 예담교회가 비중 있게 다루고 뜨겁게 기도해야 할 것을 성령께서 좀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에게 간곡하게 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교훈을 만약에 솔로몬의 아들로 좀 이렇게 축소해서 특정한다면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절대 왕국의 왕자에게도 예외가 없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그 왕자에게는 더 쉬운 것이다. 손에 잡으면 잡힐 만큼 아주 가깝게 있는 것이 그 왕자들에게 이 성적인 유혹일 것입니다. 은밀하게 탐할 수 있는. 어쩌면 그가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았어도 다양한 목적으로 의도적인 유혹이 그에게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수천 년을 지난 21세기의 모든 청년들에게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가깝게 다가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음행의 죄를 짓기 위하여 특정한 장소로 가야만 했다면 이제는 그들의 스마트폰이 그들의 태블릿이 죄의 소굴로 변해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솔로몬은 놀랍게도 한 나라의 왕조라도 이 성적인 죄를 범했을 경우 예외 없이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무분별한 성관계도 그렇지만 특별히 간음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29절이죠.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나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 여러분 그러면 무엇으로 이 성적인 죄를 이겨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부모님의 가슴을 통과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냥 말이 아닙니다. 심장을 통과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예담의 부모님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내 손을 높이 들라. 산에 올라가 자녀를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이 땅에 젊은이들을 위하여 간곡하게 기도해야 할 책임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낸 말씀, 우리 인생에서 경험한 바로 그 말씀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 신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특별히 울면서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는 실패하지 않는다. 부모의 가슴을 통과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복받은 것이지요. 여러분을 할머니로 할아버지로 아빠와 엄마로 가지게 된 자녀들은 참 행복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부모가 이 죄에 넘어가 버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언약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예담의 모든 이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제가 주일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중고등부 어린이들, 청년들의 이름을 달라고 하셔서 그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 그렇게 그 명단을 가슴에 품고 내 자녀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녀들도 함께해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기도자들과 함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할 때도 그것을 꼭 빼놓지 마시기를. 하나님 앞에 나중에 크게 칭찬받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유혹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조금 있다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24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제가 아주 옛날, 아주 오랜 전에 들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한 나이가 지긋한 목사님께서 미국에 집회를 가셨는데 이분이 나이가 벌써 70이 다 돼 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호텔은 1층부터 그런 호텔이 있다고 하네요. 1층부터 한 40층까지는 한 번에 올라가고 중간에 쉬지 않고 40층부터 이렇게 41, 42 이렇게 그런 엘리베이터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 높은 고층이니까 그렇겠죠. 40층까지 한 번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에 몸을 파는 여인이 함께 탄 거죠. 술에 좀 취하고 조금 뭔가. 그래서 그 목사님을 은근히 유혹하고 나중에 노골적으로 유혹하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나를 막아주었던 것은 내가 죄짓지 않도록 막아주었던 것은 아내도 아니었고 자녀도 아니었고 나의 명성도 아니었고 부끄럽지만 내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도 그때는 나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가슴에 심겨두신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 사람이 그렇게 연약한 거죠. 젊은이도 아니고 나이가 지긋한 한 목사님, 오랜 시간 동안 경건하게 사셨던 목사님도 그렇게 훅 다가오니까 넘어질 것 같다. 넘어질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신약 성경에 기록된 사도의 편지가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6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불량한 자들과 어울릴 때 온몸이 죄로 물들어가는 모습과 참 닮아 있는데요. 그런데 사도는 그 정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영적인 진리를 조금 더 이렇게 깊이 팝니다. 디깅하는 것이죠. 사도는 여기서 이 몸이라는 단어를 아주 특이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몸이라고 할 때 헬라어가 두 종류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육체, 플래시를 얘기할 때는 사륵스라는 단어를 쓰고 그런데 여기서는 소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소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실체로서의 인간의 전인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 부활체,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의 실체로서의 사람의 전인, 인테그레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음행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밖에 드러난 이 육체에 행하는 자해행위 같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인간의 전 인격을 손상시키는 치명적인 죄다. 인격을 부순다. 인격을 오염시킨다. 그래서 사도는 여기서 피하라라는 단어도 의도적으로 복수형으로 사용했습니다. 한 번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가 이 편지를 고린도의 교회에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고린도는 어떤 도시죠? 음행으로 그냥 꽉 찬 도시입니다. 그 도시는 음행이 그냥 말하자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권장되다시피 높은 산에 신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테네의 신전, 그 미의 여신이죠.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테네 신전이 있으면 거기에 여사제가 1000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여사제들이 밤만 되면 이 시티로 훅 내려와서 몸을 팔아요. 근데 이 고린도의 시티 시민들은 그것을 뭐라고 여긴다고요? 하늘의 축복, 신의 축복. 그래서 그 여인들과 몸을 섞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다시 아침이 되면 그때 벌었던 돈을 가지고 다시 신전으로 올라. 이것이 날마다 행해지고 있었다. 그 도시에 편지를 쓸 때 그 도시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전까지 행했던 그 음행을 끄는 것 나도 알아. 잘했어. 근데 그걸로 안심하지 마. 다시 찾아올 거야. 과거의 한순간에 승리했던 것으로 절대 충분하지 않아. 그러므로 오늘도 또 내일도 끊임없이 강하게 거부하며 현재적으로 이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솔로몬이 5번째 교훈 음행을 얘기하며 왜 그렇게 뜸을 들였는지, 마음에 새기며 목에 매달라고 강조했는지, 길게 비장하게 말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뉴질랜드에 사는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쉽게 이 성적인 죄에 노출되어 있는지 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한 것처럼 마음을 모으는 이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번 내가 손을 들면 자녀들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악한 영이 이긴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사모님은 좀 그 예배당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적당히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기 앞에는 좀 놔두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좀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통과하여 전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분은 여기 아무도 없으시겠지만 혹시나 성적인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가 녹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성적인 죄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뜨거운 불처럼 우리를 통과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나 자신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